지금 저희는 어저께에 이어서 이제 발 씻는 장면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어디로 가냐면 우리는 마태복음 21장으로 볼 거예요. 지금 이게 완벽하게 시간이 일치하게 제가 할 수도 없고, 또 이제 아무리 신학자들이라고 해도 그 당시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따라가는 거는 이제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를 따라가는 거고, 최대한 맞추는 거는 우리는 누가복음 순서에 맞추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 우리 어디까지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누굴 만났죠? 여리고성에서? 나사로를 삭개오를 만났잖아요. 삭개오. 학교. 그게 19장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삭개오를 만나고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생각되냐면 마리아가 발 씻은 게 먼저인지 아니면 성전에 들어가신 게 먼저인지 이게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예수님이 마리아가 발 씻은 거를 먼저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하신 거 있죠. 그게 바로 6월절 바로 전이죠. 네. 그리고 마리아 거는 일주일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을 이 마리아 사건하고 예수님께 성만찬 그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서는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그 당시에서 계시를 본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 뭘 하시냐면 나귀를 타고서 입성을 하시죠. 네. 네, 지금 오늘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마태복음 51장 오셔서요. 오셨죠? 마태복음 21장. 네. 바로 전에 보면 20장 마지막에 맹인 고친 이야기 보이죠? 여리고성 보이죠? 29절에. 20장 29절에. 네. 그러니까 연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마태복음은 무슨 이야기가 빠진 것 뿐이에요? 삭개오 이야기가 빠진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보세요. 21장 1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되냐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는 몰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셔서 마리아한테 갔는지 아니면 그 전에 갔는지 이거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맞다고 해도 뭐 제가 할 말이 없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 영광을 받으러 가시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을 가신다라고 하는 것.
맞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이제 지금 초반에 헷갈리는 거를 이해해 주세요. 제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가셔서 지금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발을 씻겼죠? 그쵸? 그럴 때 12절 봐보세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여기 있네. 종려나무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뭐가 앞이다 후다라는 건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여기에서의 순서는 마리아 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가는 거죠? 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래서 가시면 우리는 이제 전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맹인 바디메오가 눈 떴다. 그쵸? 그리고 나사로래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마리아가 뭘 준비하고 있다? 향유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실 때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막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이유 가장 핵심엔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나사로가 왜?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네. 그쵸? 이제 배경이 쭉 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뭘 하셔야 되냐면 예루살렘에 한두 번 가신 게 아니죠. 근데 이번에 가는 거는 조금 다르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가시는 거는, 예루살렘 가시는 거는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실 때 어떠한 증표를 가지고 가셔야죠. 예언적인 증표를. 네. 그래서 지금 굳이 뭘 하시냐면 나귀를 타세요.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또 살펴볼게요.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29절 봐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속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네,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삭개오 19장에 있는 삭개오 이후에 예수님이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몇 명을 보내세요? 명. 네. 지금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연결점이에요. 자, 연결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 몇 명? 2명. 예수님이 항상 제자를 보내실 때 항상 몇 명씩? 둘씩 짝지어 보내시죠? 네. 지금 이거는 하나의 연결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아무 연고가 없는 곳에 가요. 벳게바라 그러는데 시작점이 어디예요? 벳게바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나오죠. 베다니. 네. 자, 베다니에 누가 살아요? 너무한다. 진짜 너무한다. 12장 1절. 우리 어저께 했는데. 나는 베레사로를 아, 나사로라고 지금. 정확한. 맞아요. 나사로. 나도 네, 베다니는 나사로가 있는데요. 오, 맞췄어요, 그럼 저. 네, 정답인 거죠. 그쵸? 나 조그맣 나사로. 맞아. 대단히 다르다. 아, 엘리트가 여기 있었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장면을 겹친 거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벳게바가 뭔지 모르지만은 정확하게 베다니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나귀가 준비된 순간은 언제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보세요.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게바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라고 나와요. 네. 그러니까는 재밌는 거예요. 배단이라는 게 여기도 겹치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뭘 하라 그러냐면 둘씩 보내가지고 두 명을 보내가지고 뭐 해라? 나귀를 가져오래요. 근데 잘 보세요. 이거 나중에 또 겹치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8절 성만찬 예식도요. 어떻게 준비되나 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 딱 둘씩 보냈는데 지금 보낼 때 항상 누구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랑 요한이라고 하는 이 두 제자를 특정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준비하래요? 6월절 제사를 준비하라, 제사래요. 6월절 만찬을 준비하라 그러죠? 근데 준비했어요. 네? 나귀 보낸 제자도 베드로하고 요한이라고 그러면 그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거 연결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제. 자, 둘을 가라 그랬죠? 근데 누군지는 뭘 했고 누군지는 몰라요, 지금 나귀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짠, 쭉 넘어가셔서요. 요한복음이에요. 20장. 자, 1절 보시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그래가지고 네. 이 소식을 알리니까 두 제자가 달려가요. 베드로와 요한. 누구예요? 누가 가요? 베드로와 시몬 요한.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그렇죠. 그 다른 제자가 여기서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러면 재밌는 게 뭐예요? 이 두 제자가 무덤으로 가요. 누구를 맞으러? 누구를 보러? 예수님. 자,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하세요? 나는 6월절의 어린 양이라 그러셨죠? 네. 네. 그래서 아까 지금 예수님이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뭘 준비하라 그래요? 유월절 6월절 만찬을 준비하라 그래요. 갔는데 이 두 제자가 준비했어요? 아니면 준비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이따가 또 한 번 더 할 거지만 연결점이라는 게 계속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지금 두 제자가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갔죠? 갔는데 예수님은 이미 뭐 하고 계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준비되셨어요. 이거예요, 지금. 연결점이 계속 둘씩 보내고 거기에 예수님이 둘씩 보내고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나귀라는 것도요. 지금 누군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랑 요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항상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이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럴 것이다 정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제자가 뭘 하러 가는 거예요? 아무 전도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나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처음 보는 낙인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무도 안 탄 거. 네, 그거예요. 아무도 안 탄 나귀예요? 아니면 나귀 새끼예요? 나귀 새끼. 네, 감사합니다. 나귀 새끼예요. 그리고서는 그걸 풀라 그럴 때 뭐라고 하라 그래요? 주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뭡니까? 주께서 쓰신다라고 하면은 해결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네. 저도 이거를 정확하게 뭐 예수님이 미리 만나가지고 내가 며칠 날 갈 때 이렇게 돼가지고 하면은 내가 제자 둘을 보내니까 그때 되면 보내줘 이렇게 말을 하셨는지 아니면 감동이 돼가지고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멘하고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묵상에 대한 범위예요. 근데 재밌는 부분은 이 나귀라는 거예요. 나귀는 어떤 동물일까요? 말보다 조금은 자, 나귀는 예수님의 생애에 항상 예수님을 생애에서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동물이에요. 우리 마리아가 임신했죠. 그쵸?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말해주세요. 아니,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나귀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했는데. 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 가르쳐 드렸다니까요. 비유에도 있고요. 정확하게 나귀라고도 안 나온 게 있어요. 제가 딱 1분만 드리고 시작할게요. 아닌가? 해복음 아닌데. 네, 제가 할게요, 이제. 해도 돼요? 네. 네. 지금 생각하는 건요, 완전 착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환상 속의 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그림만 봐가지고는 등장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와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귀 처음 타고.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아, 나귀에 태우고 갔구나. 누가복음 10장. 근데 왜 마리아가 잉태되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그 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해요? 지팡이로 이렇게 빵 쳤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가면서 이렇게 갈라져. 저절로 아니, 그러고. 밤새도 그러니까 손을 들고 있었으니까 된 거예요. 지팡이를 내밀매 된 거잖아요.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 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뭐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비디오라든지 아니면 사진이라든지 막 그런 거에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지가 박혀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낙이라고 하는 걸요. 어떠한 의미로 하셨냐면 누가복음 11장 오세요, 일단. 11장이요? 네.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네, 우리 그때 이거 공부를 할 때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디에 올렸습니까? 짐승에 올려가지고 데리고 가죠. 그때 우리가 이 주막을 뭐로 두고서 공부했었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 예루로 공부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장면이 바로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승리에 입성을 하는 장면과 일치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까 어디에 계셨어요? 나사로래요. 삭개오 어디 출신이에요? 여리고. 맞죠?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데였죠?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지금 베다니를 지나가지고 아시겠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뭘 타신다? 나귀를 타신다. 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거기서 좀 더 나가 볼게요. 이제 나귀의 의미예요. 우리 출애굽기 가실게요.
출애굽기 13장 13절 읽어주세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오, 재밌지 않아요? 짐승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다른 짐승들. 목을 그런데 무엇은 무엇으로 대속한다? 나귀를 어린 양. 예. 그러면 지금 이 장면에 다 등장하죠? 나귀,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지금 이 나귀는 어떤 나귀여야 될까요? 새끼. 첫 아무도 새끼. 안 타는. 네? 첫 새끼. 방금 읽은 거죠. 그쵸? 첫 새끼인 이거는 첫 새끼. 나귀예요. 그리고 아직 어떻게 되지 않았습니까? 대속되지 않은 거예요. 나귀인데 뭐 하지 않았다? 대속되지 않았다. 나귀의 대속은 누가 해준다? 양. 어린 양이 해준다. 이거예요. 근데 저 대속이라는 게 그러면은 첫 새끼는 어린 양을 표상한다 이 말이에요. 나 이 대속이라는 말이 뭐를 대속하는 대속이라는 건요.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 바쳐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 대속이라는 건 용서해 주는 거거든요. 원래는 개념 자체가. 네. 그런데 이거를 뭐라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바쳐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나귀 새끼는 원래 누구의 것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것이어야 하는데 이 나귀 새끼 대신 누가 바쳐져서 어린 양이 대신해서 그쵸? 속죄해 주는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나귀가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원래 첫 새끼는 다 바치니까. 예, 그쵸. 예. 그러니까 이 나귀는 죄송합니다. 지금 막 제가 막 뿌려놓는 이거를 이해해 주세요. 왜냐면 이걸 다 뿌려놔서 다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 뿌려놓는 거니까 아직도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게 제자들이 가서 데리고 왔다도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예? 나귀가 뭘 의미한다고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왜 이걸 다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불불 훑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굳이 언급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더 좋은 동물 많잖아요. 그쵸? 뭐 소는 뭐로 해석해라든지 아니면 뭐 코끼리는 뭐로 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뭐라고 했냐면 나귀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마태복음 다시 이제 이사야서 62장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62장 11절? 62 아니야? 맞았어요? 네. 스가랴서 9장 9절도 읽어주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잘못 읽었나 봐요. 지금 이 나귀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멍에 매는 이라고 나와요. 멍에매는? 네, 멍에 매는 거 뭐예요? 짐승인데 짐 끄는 거죠? 아, 네. 아, 그쵸? 그런데 이 나귀가 어떤 짐승이냐면 정결한 짐승에 포함이 안 되는 짐승이에요.
차이점 아시겠죠? 소도 멍에를 매죠. 네. 그런데 소는 제사로 드릴 수 있지만 누구는 안 돼요? 나귀. 나귀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나귀는 오로지 뭐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멍에 매는 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나귀가 상징하는 게 누구겠거니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 얍. 좀 애니메이션에서도 보면 나귀는 좀 여우가잖아요. 잔머리 둘리고. 아, 그래요? 나 처음 들었어요. 그냥 우리 제일 쓸데없는 재물로도 바꿔쳐지는 우리. 그렇죠. 나귀는 여기에서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 우리. 나 유다라 그러려고. 안 들려요, 하나도. 교회가 멍에를 매야 되나 보죠? 지금 우리는 멍에 메고 이제 죄라고 하는 멍에, 뭐 세상의 짐, 모든 멍에를 메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우리를 대속할, 아직 나귀가 어떤 나귀예요? 새끼 나귀. 아무도 안 탄. 그렇죠. 아직 멍에를 메보지 않은 아, 새끼 나귀예요. 재밌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새끼는 아니, 그게 맞는 거죠. 지금 뭐예요? 멍에를 먼저 맸으면 안 돼. 맞아요. 그거는 그렇죠. 목이 꺾여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멍에를 이미 맸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해주시는 게 예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를 새끼 낙이라고 네. 그래서 우리가 태생 자체는 어떤 존재예요? 멍에를 매하는 존재죠. 이미 그렇죠? 근데 이 나귀는 누구만 맨 거예요? 예수님만. 예수님.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11장 제가 몇 절을 읽고 싶을까요? 11장에서. 오늘은 왜 그래? 1절. 계속 너 왜 계속 1번이야? 모르면 1번.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제 영상을 보니까 너무 일방적이야. 쌍방적으로 소통하지 않고 다들 막, 이러고만 있고. 10절을 읽으려 그러는 거야. 29절. 30. 읽어주세요. 아무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 전부터 해야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그렇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렇죠? 너를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네. 자, 지금 제가 막 열심히 뿌려놨던 걸 모으고 있는데 모여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모여지는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예수님. 나귀를 타셨다. 우리에게 있는 멍에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멍이야. 우리가 지는 거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쵸? 지면 나의 모든 멍에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호산나라고 외친다고요. 호산나. 설마 무슨 뜻이에요? 호산나는요, 구원하소서, Savior, Save Us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막 백마 타고 멋지게 막 가는 거랑 뭐 아무튼 뭐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무엇을 타고 가신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라는 게 단순히 저기 보시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네? 예수님이 멍에 매는 짐승 타고 가신다고 했죠.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려고 굳이 그걸 타고 가셨습니다.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러 오신 거예요.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거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 꺾어야 돼. 뭘 꺾인다. 그거 몇 장 어디였죠? 그 얘기가? 안 가르쳐줘요. 아이씨 뭐야. 출애굽기 13, 13. 아, 치사해. 34? 13, 13. 13. 외우기도 쉽네. 스가랴서는 9장 9절이고 출애굽기는 13장 13절이면 외우기도 쉽네요. 그런데 왜 안 외워지지? 뭐 외우실 필요 없어요. 다 개념을 딱 생각을 하시고서 이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을 막 사람들이 막 정말 멋있습니다. 예수님 멋져요. 그러기에는 부족하잖아요. 왜 하필 낙이냐. 근데 딱 이 개념을 넣는 순간 이랬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귀 우리를 멍에 맨 우리를 계속 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멍에요? 다른 멍에는 한 번도 안 맸다고 해주시고 오로지 누구? 그분의 십자가만. 너무 멋지죠? 네.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또 확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짐승에다가 올렸대요. 그러면 그 짐승이 누구라고요? 우리죠? 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분의 교회로 뭐가 됐든 간에 거기로 가기 위해서 누구 등에 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 그러면 연결이 또 쫙 되죠. 네. 자, 그랬을 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쵸? 예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때 단어가 문장이 하나면 되는 거예요. 왜 고삐를 풉니까? 라고 했을 때 제자가 뭐라 그래요? 주가 시켰다고. 쓰신다. 주가 쓰신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로 대속받을 존재라면 또 혹은 대속받은 존재라면 우리는 언제나 주가 쓰신다라고 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업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태우고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처럼. 개념들이 쫙쫙쫙쫙 모이니까는 이제 마치 그 수정구슬처럼 하나 속에서 막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다 하는 게 느껴지세요? 네. 저는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건 뭡니다. 이게 아니라 이 한 그림을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쫙 보이는 거를 함께 보고 싶은 게 제가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다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21장 오세요. 7절부터 읽어주세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거 보면은 되게 멋지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네, 그냥 조금 그냥 근데 상징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슬퍼요. 자, 다시 이제 누가복음 19장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35절부터 읽어주세요. 그것을 일대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게 왜 슬픈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겉옷. 그 겉옷은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겉옷은 입어야 되는 거죠. 그거 말고 옷을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컵백. 의. 의. 그러니까 그거 입고 있어야 되는 건데 벗었다는 말. 지금 그게 예수님의 겉옷이에요? 아니면 사람의 거예요? 네, 겉옷. 사람. 그렇죠. 우리 스가랴서 3장에 공부했잖아요. 스가랴서 3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했잖아요. 네. 그쵸? 네. 이제 다른 분들은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때는 아직 예수님의 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대속이 안 된 상태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 겉옷의 의미는 죄. 의가 아니라 죄. 죄죠. 네. 지금 예수님은 그 죄를 겉옷에 앉으시고요. 그 겉옷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러면은 상징이 자체가 어때요? 정말 슬픈 거죠. 왜?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위에 앉아서 가시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벗을 다 누구에게 돌린 거예요, 지금? 네. 예수님에게 돌린 거예요. 짧은 장면이지만 여기에는 정말로 중요한 상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옷을, 겉옷을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밟으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요. 뭐 하세요? 피를 흘리시죠? 그러면 네. 그 겉옷이 어떻게 될까요? 피로 휘어져요. 그렇죠.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의 등장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오셔서요. 뭐 늘 하셨지만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지금 그때 호산나 옷을 드리면서 호산나 해서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이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여기에 나오는 거죠. 자, 이게 그냥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또 하는 게 뭐예요? 나뭇가지를 내죠. 네. 그쵸? 나뭇가지, 나뭇잎. 종려나뭇가지는 가지지만 자체가 큰 잎이에요. 아시죠? 네. 우리 성경에서 나뭇잎 상징하는 게 뭐였어요? 공부했죠? 그것도 의를 상징했잖아요. 우리의 의. 과가요? 네, 무화과 잎 했을 때. 행위. 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거를 다 드려요. 그걸로 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다 뭐예요? 영광이 아니라 부정한 거죠. 하지만 그것을 다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는 우리의 겉옷을 드리는 거고요. 그쵸? 우리의 잎사귀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결해지는 것은 우리가 했을 때 정결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 드리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를 외쳤을 때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 그 장면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구속의 경륜이 보이셔야지
예수님이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게 이렇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시작점이 있어요. 37절을 보면 제일 처음 시작이 뭐가 나와요? 감람산. 네, 이거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기간 있죠?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이 감람산이거든요. 기도하러 가신 것도 감람산, 그쵸? 지금 감람산에서 처음 내려오실 때는 호산나 막 그랬죠. 그런데 이제 유다가 배반을 하고 다시 거기에서 내려오실 때는 사람들이 뭐 해요? 와, 그러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서 지금 호산나를 듣고 계세요. 어떤 기분일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옆에 있는 제자들은 오예 막 와 대박이다 그러는 거고요. 예수님은 이제 며칠만 있으면 이 똑같은 길에서 예수님을 침뱉고 모욕하고 때리고 할 사람들이 옆에서 호산나 하고 있을 때 어떻겠냐고요.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나서 도망칠 거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이 옆에서 의기양양해가지고는 막 소리치고 난리치고 막 그럴 때 어떠시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말 예수님은 다르게 보시고 계세요. 저 같으면은 막 역겨울 것 같아요. 막 며칠 있으면 날 배반할 저놈이 나한테 이런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하시냐?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는요, 쟤네는 좀 조용히 시키세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 침. 솔직히 인간적인 감정이라면 예수님이야말로 그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 싶은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이라면.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 누가복음 19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네. 예수님은 그들의 찬송을 허락하세요.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증명이 안 된 여자. 막달라 마리아는 뭐예요? 증명이 된 여자. 하지만 예수님은 이 두 여자를 다 믿어주시죠. 맞죠? 똑같이 예수님을 곧 배반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이라도 지금 그들이 하는 찬송이 뭐와 맞으면 그분의 믿음과 그쵸? 목적에 맞았을 때 그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거다? 감춰질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딱 일단락 할게요. 왜냐하면 또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쁨 중에 41절 보세요. 가까이 온 성을 보시고 우시며. 네. 예수님은 지금 기쁘신 거예요? 아니죠. 그분은 그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호산나와 그쵸 겉옷과 종려나무와 그것들을 막 환호 속에서 가셨지만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뭐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쭉 읽어주세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때 성전을 바라보시고 그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분의 목소리가 어땠을까가 궁금해요.
제가 뭐 연기를 잘하지 못하니까 흉내를 못 내겠지만 그분의 목소리가 어땠을까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어떠한 심정이셨을까가. 근데 그 마지막 말씀이 의미심장해요.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오신 예수님을 모르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 딱 등장하지 않습니까?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신 장면이에요. 좋았으려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구나.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나쁜 놈들 이게 아니죠. 아직 알았으면 좋았겠지만 이 말이죠. 예, 아직 너가 깨닫지 못했구나예요. 그러면 정말 그 어떤 그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되냐면, 아, 예수님이라는 분의 사랑은, 그분의 이해는 어느 정도까지일까? 그 예수님은 이제 며칠 후면은 못 박을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아, 그래도 너가 이걸 알았으면 좋았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 모르잖아요. 근데 너네가 뭘 떼서 몰랐다가 아니라, 아직 너네가 알지 못할 때구나. 이렇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요, 눈물을 흘리신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지 않죠? 네. 근데 우리는 얼마 전에 공부했죠. 나사로. 네, 맞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거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 똑같은 내용 우리 십자가랑 겹쳐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생명으로서 오신 부활이요 생명인이라고 하는 그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고 그 모습. 지금 예수님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언의 모든 성취를 가지고 들어가시는데도 믿지 않고 가리워진 예루살렘. 그분의 눈물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시는지도 보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더 갈 수 있어요. 제가 아껴두는 게 상당히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거 할 때 삭개오 이야기를 제가 기억하라고 했죠. 네. 이제 그걸 끄집어 올 거예요, 이제. 제가 지금 아까 앞에 풀었던 거 중에 안 가져온 거 없죠? 제자들이 가서 데리러 오라 할 때 우리는 나귀를 허락해야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던 거. 나귀의 의미는 뭡니까? 나귀는 멍에 매는 거예요. 멍에 매는 것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누가 대속해 주신다? 어린 양이 대속해 주신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대속을 힘입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등에 짊어지고 성소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의 나귀로서의 책무죠. 이렇게 쭉쭉쭉쭉 단결되었죠.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러 가신 예수님인데 그분이 밟고 가시는 모든 것 뭐예요? 우리의 더러운 의예요. 옷이에요. 맞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된, 희게 된 옷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자,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삭개오의 이야기를 넣는 거라고요. 삭개오의 이야기. 자, 이 삭개오가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 맞죠? 제죄인. 자, 막달라 마리아. 죄인 중에 최고, 창녀. 지금 세리와 창녀가 뭘 하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 그러니까 그 입성하시기 전에
땅 등장하는 세리도 용서받고요. 창녀도 용서받고 하는 이야기가 두 개가 탁 등장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것을요, 예수님이 어떻게 푸시냐면, 누가복음 19장이에요. 열 문화의 비유로 푸세요. 11절부터 27절까지거든요. 너무 길어서 제가 다 하지 못해요. 연결만 시켜드리고 갈 거예요. 12절 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새.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귀인은 당연히 누굴까요? 상징적으로? 예수님이겠죠. 그리고 왕위를 가지러 간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시겠죠? 상징적으로 어떤지. 자, 13절 읽어주세요. 그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네. 그리고서는 종에게, 종이 몇 명입니까? 10명. 분명 네. 그리고 열 문화를 줬대요. 그러면 한 종당 얼마씩 받은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받은 거죠, 그쵸? 저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랬는데 14절 읽어주세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왕이 이제 반란이 백성들이, 강행하려고 그쵸, 이 왕을 미워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죠. 맞죠? 그런데 이 종들은요, 예수님을, 주인을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일이에요. 안 되죠. 네. 근데 이 주인이 종들에게 뭘 명령합니까? 장사하라고. 장사하라 그래요. 성경에서요, 장사한다라는 건요, 무엇과 일치하냐면 전도하는 것과 일치해요. 제가 3분밖에 안 남아서 목요일로 넘기면서 그냥 연결만 시킬게요. 지금 이 종들은 어느 상황에서 백성들이 자신의 주인을 미워하는 상황에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해야 한다? 장사를 해야 한다. 근데 누구로서 장사를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로서 장사한다가 아니라 미움받는 왕, 주인의 종으로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지금 우리 다른 이야기에 보면 혼인잔치 오라 그랬는데 그 종을 왕을 미워하니까 그 종들을 막 죽여버리죠. 네. 기억나시죠? 우리 혼인잔치에 비유할 때? 네. 지금 이 종들도 왕이 없으면 뭐 받기 좋은 상태예요? 미움받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네. 나중에 더 자세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연결만 시켜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종들이 뭐 하냐면 장사를 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분명 열을 보냈거든요. 열을. 근데 돌아온 거 몇 명밖에 없어요. 한 명은 10개 해놓고 한 명은 하나 해놓고 한 명은 5개 하고 그러니까 3명. 그렇죠. 10명 갔는데 셋밖에 안 돌아왔어요. 아,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7명은 이제 무서워갖고 백성과 합세하고 합세하든지 죽든지 핍박을 받았든지 이야기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 그러니까 다 연결시켜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좀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아서 좀 줄이는 중이에요. 우리 포도원의 그 결혼잔치에 비유해서 종들 보냈더니만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새를 줬더니만 품꾼들이 뭐해요? 아유 이거 우리가 갖자 하고서는
종 보내면은 죽여버리고, 종 보내면 죽여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누구 보냈는데? 아들 보냈더니 아들도 죽여버리잖아요. 지금 그러한 민심이 이 백성들이 가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첫째, 둘째는 살아서 장사도 하고 성공해서 왔어요. 근데 셋째는 뭐예요? 셋째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대로 하나. 그렇죠. 지금 그게 뭐냐면 회색인 거, 회색. 이게 딱 나 같은 사람이야. 무서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종으로 드러내지도 않고 이 사람도 아니고. 근데 지금 보시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가 딱 예수님 만나자마자 회심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구기를 속인 거 있으면 뭐 하겠다? 갚겠다. 반응이 팍 나오잖아요. 자,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 봤다. 너는 세리고 뭐고 상관없다 이거예요. 지금 삭개오는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맞죠? 막달라 마리아.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지금 이 열문화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분의 제자가 된다면 그분의 종이라면 정말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해주시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으면 알아들어야 되죠.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냐면, 자, 요한복음 12장 가세요. 제가 딱 2분만 더 할게요. 12장 오시면 예수님이 24절에 한 알의 미나리 썩을 거다. 그쵸? 32절에 땅에서 들릴 거다. 계속 뭐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2장 전체를 그분의 죽으심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누구와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사람들, 한문화. 백성들. 예. 한문화. 예루살렘과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시고서 우시는 거죠. 자, 그 장면을 그대로 어디로 가져가셔야 되냐면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겟셋마네로 가져가시는 거라고요. 얼마나 그분이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보시는지를 이 시선들을 다, 그러니까는 진짜로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걸요. 다 하나씩 다 챙기셔가지고 가시는 거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거는 지금 하시는 분, 공부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 감정을 다 챙기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겟셋마네 지나 십자가 가잖아요. 그러면은 우와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굳이 삭개오를 만나신 거고요. 그쵸? 막달라 마리아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라는 거죠.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막 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가슴을 느껴지실 수 있겠죠? 그쵸? 호산나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긴 우리의 모습,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의 나귀가 되어서 대속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밤 되시길 바라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요일 날 뵐게요. 지금 막 이게 뭐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좀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오늘은 진짜 엄청난 거를. 예, 점점 더 많아져요. 계속. 이제부터는 나중에 하다 보면 제일 처음 했던 것도 가지고 와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밤 되세요. 네. 네.